다음 로마서 15장 17절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랑거리가 있는 렘넌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에스더, 친구 만나면 무엇을 자랑해? 나 머리 예쁘지? 대개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 속에 산다고 하면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바울은 두 가지 외에는 신경 안 쓰겠다고 그랬죠. 그게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예배가 아니면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게 초대교 성도들이고 그게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줌으로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CVDIP가 얼마만큼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커버넌트라는 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집니까? 이게 붙잡아지면 붙잡아질수록 내게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약속으로 붙잡아지느냐 말이에요. 다
다윗은 이게 약속으로 붙잡아지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함. 이게 없대, 부족함이.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이 살아가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모든 삶이 끝나야 돼요. 마치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때요? 이 언약이 확실하면 확실해질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비전이 있잖아요. 멀리 것을 땡겨서 볼 수 있고 지금에 안 되는 것을 미래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 속에서, 언약 속에서, 비전 속에서 나오는 이 드림이라는 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왜? 이 꿈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 속에 주어진 꿈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막 노력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하는 게 아니거든요.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플랜이에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언약에 맞는 이미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전에 걸맞는 이미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걸맞는 이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늘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돼. 늘 힘들어요. 그러면요, 이 네 개가 나에게 분명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면은 이거는 그냥 플랙티스는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도전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오늘 우리 지교에서 우리 애나 랩런트가 피자를 쏘았어요. 피자 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넉넉해서 우리 지교회 멤버들에게 쏜 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넉넉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맛있게 먹으니까 또 본인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랩런트가 그러면 저는 2학기 때 개강할 때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2학기 때 우리 벌써 쏘는 사람 생겼어요. 한 사람이 기대를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뭐 그 사람이 하고 나면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하겠죠. 이게 자꾸 어떤 모임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럼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은혜가 저 사람에게 포럼이 되어지면은 나도 저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먹어야지. 왜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지 하고서는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자, 자랑거리가 있는 렘넌트. 오늘 말씀처럼 자랑거리, 무엇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요? 명예. 그죠? 명예 같은 거. 어떤 분은 이거 자기 어떤 자리, 위치 그런 거 자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자랑해요. 난 이런 거 가졌어.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부모들이 1세대들이 많이 자랑.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번에 뭐 승진해서 뭐 어디 대학에 합격했어 하고 자녀 자랑을 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죠? 제사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고기를 가로채가지고 먹어버려요. 못 먹게 하는데 먹어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다고 자랑을 하는데 언약을 모르고 잘 됐다. 복음을 모르고 잘 됐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모르고 잘 됐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천안에서 진짜 손꼽을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어느 정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그냥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오는 그 좋은 골프장을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골프만 치고서는 재미있는 세상을 누리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데 본인이 계속 어젯밤에도 또 찾아왔어요. 이분이 가진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성경도 너무너무 많이 알고요. 여호와 증인 성경도 있고요. 영어 NIV 성경도 보고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글씨도 보고요. 지식이 엄청 많아요. 어제는 그래요. 노아 시대 그때 당시에 지금 연대를 얘기하면 목사님 몇 년쯤 될까요? 그래요. 그 내가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연대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방 먹었다 싶어 뻥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자꾸 다른 주제를 얘기해요. 그 말은 어때요? 뭐 연대기를 얘기하고 뭐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기간적인 얘기.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그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뭐 연대를 쭉쭉쭉쭉 얘기하면은 그거 많이 알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죄, 과거에 많이 지었던 죄가 있어요. 세상 쪽으로 빠져가지고 많이 엄마의 기도로 엄마가 살아 계실 때는 엄마 따라 같이 교회를 나갔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예배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 초청했더니 예수님이 요꼬지만 자기는 와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꼬지 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밥상을 여기다가 놓고 쳐다만 보면 배가 부르냐? 이 밥이 내 입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내 부족한 부분이 영양 부분이 다 공급돼야 내가 힘을 얻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자기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에 걸려버렸어요? 완전히 최면에 걸려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한 거지 자기의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안타까워요. 너무나 많이 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그 토시까지 탁 바로잡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분 만나면 불쌍해요. 그래서 당장 무엇을 이 사람에게 해줄 그게 아니다. 정말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본인도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꺾어야지 누가 나를 꺾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꺾어버려야 돼. 우리는 그거 꺾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은 과연 뭘 자랑하고 있어요? 나 이번에 A+ 맞았어. 그거 자랑합니까? 나 이번에 전액 장학금 받아서 그거 자랑하실랍니까?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학기에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거 잘한다고 하면은, 그걸 자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우실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오늘 모인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 수첩 하는데 기도 수첩의 전도 대상자, 이번 주간에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기도 수첩에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 수첩에 그 기도가 없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하고 오늘의 기도는 있는데 오늘의 전도가 없잖아요. 다 쓰는데 왜 그거는 안 써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진짜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바울의 자랑 보세요. 잘 나가는 거 자랑인 거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하나님, 나 이 공부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게 바울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연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 건강해요. 아들이 건강하고 뭐 자기가 할 일 자기가 다 찾아서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근데 혼자서 뭘 못해. 어떤 장애가 있어, 육신적인.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에게 신경을 써요. 화장실 갈 때도 신경을 쓰고 밥 먹을 때도 신경을 쓰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죠. 자기 약하대요.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거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자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안에 바벨탑. 3장, 6장, 11장을 자랑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복음만 자랑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랑해 버렸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야 돼요. 저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밥을 먹으면 꼭 되새김질을 해요. 커피 한 잔을 못 먹었어요. 토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못해요. 양치 한 번 하려고 하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야 양치가. 눈물 콧물 쏟고 힘들게 양치를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싹, 지금은 새벽 2시, 새벽 여기 커피 먹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먹어도 올라오는 거 없어요. 그냥 싹싹 소화돼요. 우리 사모는 나를 너무 부러워요. 밥 먹고 화장실 너무 잘 간다고. 저는 밥 먹으면 그냥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되고 막 화장실도 편하게 보고 쾌변 보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힘들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세상 말로 땡 잡았다니까요. 그 커피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잠 못 잔다 그러는데 저는 안 먹어서 잠이 안 오지, 먹어서 잠 안 오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누우면 그냥 바로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냥 바로 나가 떨어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담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참 너무너무 멋있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씁니까? 자랑하는 것을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니까 하나님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 엘리트예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이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질병이 고침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구원은 이거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벌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등록금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옷 사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지금 쉽게 이해가 가려고 이해를 드는 거예요. 써도 끝이 없는 재벌이라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부모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재산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또 한 분은 공원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완전 우리 그 앞에 공원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그래. 그 노숙자 앉았는데 노숙자가 바로 앞에 원룸에서 살아. 그 돈이 없는 줄 알았대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세금 다 떼고 300만 원씩 봉급을 받아.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복음을 줬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와가지고 우리 현장 갔던데 전화가 왔어요. 24시간 일하고 이제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잠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보고해요. 저거 다 가진 사람도 매일 전화가 와요. 점심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비빔밥 하나 사가지고 먹게 해주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자고 밤에 7시에 또 일 나가. 도로공사에서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술이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완전히 노숙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병두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지구상에 너와 같이 똑같이 생긴 피조물이 없어. 너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병두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자랑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성적 못 나와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돼서 유급됐다, 졸업이 늦어졌다,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왜? 캠퍼스 전도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지금 코로나에서 도서관도 못 들어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 없을 때는 도서관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 못 들어가. 외부인 출입 금지야. 나사렛 대가 존재하지만 나사렛 대 가가지고 내 복음 전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공부를 그냥 그래서 나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유급됐어. 그 한 과목이 D학점이 나와가지고 F학점이 나와가지고 다시 그 한 과목 듣는 것 때문에 한 학기 공부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답이 나와야 돼. 그 정도로. 그러면 또 단순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지난주 예배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성공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없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진짜 예배 성공했다고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 성공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 예배가 다니엘에게 다 성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예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왔어요. 학창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쟤는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학교 생활이 즐겁지? 나는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저 이상한 교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 과목은 내가 아주 듣기도 싫은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막 즐겁지? 막 그냥 생기가 돋지? 그래야 돼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야 돼.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여러분 놓아보세요.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잖아요. 완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8명, 그 중에 1명이 돌연변이 있어가지고, 나 안 들어가. 방주 안에 가면 저 짐승들을 막 그냥, 볼일 보고 냄새나서 나 거기 못 들어가라고 하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 1명이. 근데 그 가족을 다 이끌고 들어가요. 이 말은 뭐예요? 노아가 정확한 미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미션이 정확하게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사람 사는 것들이 아름다웠고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를 안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안 들어가. 노아만 들어갔어요. 이게 예배의 성공. 6장 8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노아가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방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한계가 옵니다. 얼마나 여기 많아요. 예배 성공한 사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 예배 하나 성공해 버리니까 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성공하지 마라. 예배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따라와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신자 가정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은혜 받는 데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 다 열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에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학업이잖아요. 여기 전도사님들은 주의 일이죠. 내가 하는 그 업에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이걸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데 그냥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한번 기도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진행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의 답이 나옵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렘넌트가 되려고 하면은 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금 자랑거리가 된다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에요, 지금. 옛날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보다 더 구체적인 게 지금이거든요. 오늘도 조금 전도 있잖아요. 오전도 있고 낮도 있고. 그런데 지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온 지금이에요. 신앙생활은 지금이지 어제도 아닙니다. 오전도 아니에요. 1시간 전도 아니에요. 1시간 전에는 은혜가 막 충만했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막 그냥 그렇게 상태야.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구원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네가 지금 은혜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내가 노는 것에 집중하느냐? 내가 여행 가는 것에 집중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에 집중하느냐? 공부에 집중하는데 그 공부가 왜 집중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집중은 결국은 사단에 덫이 돼버립니다. 내가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노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아니 진짜 잘 놀아. 내가 몰라 전에 얘기했는지 결혼 막 하고 나서 처갓집 이모 환갑잔치가 있었어. 내가 춤을 좀 잘 췄거든요. 잘 놀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내가 이제 춤 잘 추고 잘 노니까, 여보 우리 이모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의 여동생이야. 이모 환갑잔치가 있는데 당신 가서 춤 좀 춰줄 수 있어? 그게 서울도 아니고 부산까지 가야 돼. 춤추러 부산에 출장 갔어. 신나게 놀아줬더니 그냥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 이야 저게 뭐지? 어떻게 저렇게 놀지라고 했을 때 의문이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놀 수 있어? 마이클 잭슨이 복음을 알고 그렇게 춤을 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겠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뜨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집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집중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노는 것이라도, 그게 게임이라도,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을 많이 어울리는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진 집중은 결국은 사단에게 완전히 올무가 돼버리죠. 이게 함정이 돼버리고 완전히 거기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여학생들하고 어울리다가 정학을 맞았어요. 걸려 들어가지고 무기정학을 맞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가 부모에게 이 불효를 해서 안 된다. 그때 무기정학 맞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땐 예수 안 믿을 때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7등으로 졸업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마음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내가 이 집중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무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예요? 전과범 아닙니까? 전과범이 어떻게 예굽의 총리가 돼요? 안 돼요. 실형 사는 사람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 그 실형의 그 기간이 있으면은 출마 못 하잖아요. 그 국회의원도 됐다가 딱 실형 맡으면 국회의원 내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바로 청구하는, 왕이 추천해버린다. 요셉을 왕이 추천해버려요. 그거 누가 맡을 거예요?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의 출신이 지금 노예라도 상관없어. 크레딧을 누가 주기 때문에? 왕이 줬잖아. 여러분 크레딧을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줘버리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있는 렘넌트들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단순한 구원이 아닌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학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